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축복의 말씀들도 있지만, 영생의 약속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바깥 어둠에 내쫓기는 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입니다 하고 그 경고의 말씀들을 어기고 그냥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그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 나가면은 그 추락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잘 새겨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말씀은 지키고 버리라는 것은 버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상의 삶 속의 죄와의 영적 전투 속에서 세상에 제약된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돼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하고 의와 불 중에 의를 택하고 믿음과 불신 중에 믿음을 택하고 정직과 악 중에 정직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사랑과 미움 중에 사랑을 택하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여전히 악을 취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이혼 표지판에 판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해야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우편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행위 속에 제약된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그런 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온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사람의 편에서 그 제약들을 버리고 애쓰는 것, 그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점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가야, 좁은 길을 가는 것, 좁고 협착하지만 진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옛 사람, 옛 성품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선과 사랑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모습으로 진짜 믿음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한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지키라 하는 것, 취해라 하는 것은 취하고 버리라 하는 것은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알맹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그렇게 나와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참이겠습니까?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거짓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거짓이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 선한 것을 취하는 사람, 의의 것을 취하는 사람, 사랑의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라 우리가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모시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그 액체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 죄가 이런 것이 없다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점점점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이러한 삶의
알맹이가 없다면 액체가 깨끗게 됨을 잊었다. 액체가 깨끗게 됨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짜 그 믿음에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간다고 하잖아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 따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말씀의 경고들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나침판이요 표지판이요 위험 표지판인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있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침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침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등과 빛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실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실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경고하는 말씀들을 새기고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진리의 길을 가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첫째로 선한 말을 취하고 우리는 악한 말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만 들어서는 아이고 말 좀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냥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말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만 잘못해도 그 심판으로 지옥 간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즉 바보 같은 놈이라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말을 그래서 믿음이란 뭐다? 말을 고쳐야 돼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뭐라고 있어요?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이 말이래요. 선한 말만 하고 싶은데 이 말이 그냥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팡팡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입에 파수꾼을 누워서 딱 멈추라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저주의 말, 심판의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나 내게 임하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많은 시간들을 이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선한 말을 취하고 악한 말을 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저도 변화가 많이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잠시 이 말씀하고 지나가지만은 정말 선한 말, 사랑의 말을 하시고 악한 말, 거친 말, 상대를 실족하는 상처를 주는 말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을 쏟아내면은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해서 말이 우주를 계속 영원히 떠돈대요. 결국 그게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저주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빌어먹을 놈, 도둑놈, 찢어질 육실할 환양 이런 것들 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 했던 말들을 우리는 버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저주의 말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도 버려야 돼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안 될 걸? 그거는 너무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말도 버려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못한다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 말을 하지를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를 마세요. 입을 다무세요. 침묵하면은 2등이라고 해. 침묵하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져요. 바보 있잖아. IQ가 한 30대는 바보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은 처음 본 사람은 저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인다. 오해를 해요. 바보도 똑똑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지려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근데 입 내는 순간 저 탈출이구나. 입 내는 순간 입 다무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입을 그런 부정적인 말에는 침묵하고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 음담, 패설 같은 더러운 말도 버려야 합니다. 괴사한 말도 삐딱한 말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버려야 돼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심상히 거짓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시나?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탄 곳으로 들어가리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 바깥에 내쫓겨 버리겠다. 그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짓말 심상히 여기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도 버리고 우리는 진실된 말, 참된 말,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첨하는 말이 왜 버려야 됩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아첨도 거짓이에요. 아첨말, 그래 사장님 아름다우신 것 같아. 그 옷이 많이 어울리세요. 안 어울리는데 어울리고 안 이쁜데 이쁘다 하는 거 마음에서 진실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아첨하는 것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든 사람, 고든 사람이 돼.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이를 버리고 우리가 입과 혀를 지켜서 잠언 21장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입과 혀를 지키지 아니하면 환난에서 어떻게 돼요? 환난에 던져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입과 혀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 정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줄 때 그 사람이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 지혜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키고 격려해주고 자살하려는 사람 다시 삶에 힘을 주고 그러한 의인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그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형은 양약과 같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막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온갖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양약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취해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저 원수, 내가 30년 동안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칼을 갈았는데 왜 용서만 한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그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하면 우리는 못 죽어요. 원수를 위해서. 내가 30년 칼을 갈았는데 원수를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 못 죽어. 그냥 용서해라. 그러한 믿음으로까지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원수 같은 강팍한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진짜 강팍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믿어도 죽은 믿음을 믿어요. 결국 지옥 갑니다. 강팍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지옥에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형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라 하실 때 그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우리의 그 억울함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경우가 그냥 농담 따먹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모두 충성 다
맛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용서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찍 제가 8살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촌에서 과부의 삶을 41살에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1살이 됐을 때 과부의 삶을 촌에 과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농사 지면서 반일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한이 맺혔습니다. 응어리가 가슴에 꽉 들어가서 밥 먹으면 늘 엉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과부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웃집 아줌마 등치 좋은 뚱뚱한 아줌마하고 싸운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제 우리 밭에 그 집 이제 울타리, 그때는 이제 그 나무 같은 거, 그 가시나무 같은 게 울타리였잖아요. 그 군용으로 우리 밭에 그 집 닭들이 와서 꼭 콩 같은 거 쪼아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빗자루로 그 저리 가라 했다고, 이야, 욕을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그냥 싸운 거야. 우리 어머니도 이제 성질이 있으니까 이 하는데 계속 밀리는 거야. 왜? 과부니까 밀리는 거야. 거기는 남편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맺히고 어머니가 맺히는 세월을 우리 어머니가 살았어요. 또 병도 나중에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병이 이제 40대에 또 파키시병이 왔어요. 그런데 또 그 촌에 내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밭이고 논이고 팔아서 이제 우리 큰 집 친척이 이제 이쪽으로 와라 했는데 왔어요. 경산 쪽에 왔는데 그 조카가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거든요. 큰 조카가. 그 남자 조카가 그 땅 판 돈, 논 판 돈 가져가고, 내가 이거 맡아줄게요, 엄마. 그러면 작은 엄마. 그 돈과 뭐 했을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수십 년 몰랐다가 우리 며느리한테, 우리 기른샘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기른샘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는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못 들었어요. 그 돈으로 노름한 거예요, 노름한 거예요. 그래, 늙어서 다 이제 천국에 갈 때 그 얘기를 이제 우리 기른샘 전도사님한테 한 맺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걸 이제 기른샘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이러한 한 맺히는 것들을 우리가 한 맺힌 삶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 맺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용서 못하는 한 맺힌 응어리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응어리들이 있어요. 이러한 응어리들이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생명수 강가에, 천국에 가기 전에 생명수 강가에 우리가 잠기게 된대요.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한번 잠겼다가 올라오면은 이러한 세상에서 받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처들, 응어리들, 한들, 한 맺힌 것들 다 씻어버린대요. 다 씻어버려. 진리로 깨끗이 씻어버린대요. 그래야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상처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모든 눈물을 어디에서 씻어? 생명수 샘에서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응어리 한 맺힌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소망이 있기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용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비천함과 낮아짐과 매맞음과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어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으로 찢기같이 되었도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셋째로 시간 많이 갔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무슨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원망 불평하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다가 멸망을 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멸망을 했대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시간이고 내 청춘 모든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게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와요. 욥이 원망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자녀의 10명도 종들도 많은 재물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흠도 티도 없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은 몸까지 온갖 피부병에 기왓장으로 뜩뜩 긁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그 속의 중심에는 약간은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욥은 그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기는 너무 두려우니까 무엇을 원망하나 피를 돌려가면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배던 그 어머니의 태도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이 없었으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삥 굴러가면서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원망하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은 만드실까요? 내가 한 만큼 심은 만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내가 심었는데 안 주시고 심었는데 더 험해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욥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을 주면은 믿음이 안 자라요. 깊이 있는 신앙인이 안 돼요. 언제 진짜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 압니까? 정말 힘들고 살기 정말 힘들고 탄식하고 육체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욥도 그러한 순간순간들의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욥기 13장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일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어찌 해볼 수가 없어.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착고에 채워주고 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가담하는 거예요. 앞에도 뒤에도 갈 길이 없어. 그러나 욥은 이러한 와중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고 있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련하고 욥을 사랑하기 쉬운 대로 축복을 줄 때도 있지만 쉬운 대로 축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한번 담그는 거예요. 더 찢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일 때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네가 환난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한 것을 증거하느니라. 네가 힘들고 고난받고 환난 날에 그 불신을 믿음이 없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면 네 믿음이 껍데기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그 믿음의 진실함을 이러한 연단 속에서 증거해야 합니다. 욥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해 주세요. 자녀도 2배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소유도 2배로 축복해 주세요. 자녀는 하늘나라에 간 10자녀 그리고 10자녀 똑같이 주시죠. 2배. 그리고 소유도 2배로 꼭 주신 거예요. 그 2배로 마지막에 2배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믿음이 2배로 갑절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갑절의 믿음으로 그 정금같이 나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알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에 증명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정금같이 나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육간의 2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절을 축복을 줄 때 비로소 그 정금같이 나온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 축복으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많이 나서 한 9가지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상세히는 못합니다. 나머지는 오늘 말씀을 마칠 것인데 네 번째는 비판, 판단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아이고 그거 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뭐 어때서? 그러면 네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를 비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려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은 이러한 말씀들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러한 말씀들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 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의 형상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5번째, 우리는 5번째로 안경을 껴야 돼. 5번째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대에서 긍휼한 마음을 안 가지고 올 때 성경에 뭐라고 있는 줄 압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좋은 말이 있죠. 근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우리를 심판한다면 천국에 가겠어요? 깨기야.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불쌍히 여겨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을 심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일가 친척에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자신의 가족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아비나 어미를 노엽게 하고 해방하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지옥에 가요. 부모는 하나님 이 땅에 육을 입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있는 부모한테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가 자녀 버리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형제 가족들한테 또 섭섭하고 제 돈도 없고 나한테 돈만 뜯어가고 욕하지 말고 항상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누가 그런 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부모가 요즘 이혼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혼하면 자식은 네가 키워라. 야, 네가 키워라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나눠. 그랬더니라면 이혼은 특히 이혼 안 하는 게 좋지만 이혼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 해서라도 자기 자식인데 돌봐야 된다. 무책임한 사람, 무책임하고 난 천국 갈래, 자식 버려놓고 천국 갈래. 하나님은 거짓이다. 성경 그대로 있잖아요. 내 말입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인데 무슨 천국에 가겠어요? 이런 말씀에 경고들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또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일곱 번째, 소자를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소자는 누구냐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실족시켜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한 30살 때 이제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 인력시장 나가서 노가다를 했는데 그때나 또 20대 때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꼭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되지, 부자, 사장, 그냥 이런 깔끔하고 이쁜 사람은 전도가 잘 안 돼. 그래,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 교회에서, 아이고, 저런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 그 소자, 작은 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작다고,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누구를 무시하여서 믿음에서 실족시키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연자맷돌이 뭐예요? 말이 끄는 맷돌이에요. 얼마나 맷돌,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그게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한번 빠져볼게요? 네,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고 소자를 세우는 사람 되시고, 요즘 박우상 성도님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들은 다 이제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뉘우치고 해결하고, 또 소자를 어떻게 하면 자성일까,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섬기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진짜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의 상급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번째 이제 다 와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동우 손길을 그렇게 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내 도움이 필요한데 안 도와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염소라고 해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는 지옥에 가, 바깥 어두운데 내 집도 지옥에 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냐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히지 않냐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를 배불리지 아니했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족, 이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라. 대가 바라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섬겨야 되겠죠. 그렇게 섬기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불우한 일들을 버리며 살아가요. 불우한 일들을 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불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나열한 여러 죄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 속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불우한 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참된 고백으로 이러한 말씀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생명의 길, 복된 길, 참된 길 가시기를 바라며, 험한 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들의 형상의 모습을 담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함에 기도합니다.